할렐루야. 예, 기업의 땅 나누기. 우리 옆에 상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업의 땅 나누기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파의 땅 나누기, 족속의 땅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지파 12족속의 기업, 그들의 얻을 땅을 나누는 장면이 이제 19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영역들을 족속별로 쪼개서, 지파별로 쪼개서 나누고, 그것을 이제 기업으로 땅이 나누는 것, 그 땅을 쪼개서 분배하는 것이, 땅 분배하는 것이 끝나는 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19장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딱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19장은 시므온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단까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 땅 분배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그들이 어떤 성을 얻었는지, 몇 성을 얻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로 볼 때에 그 지파가 그 땅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 기속되어지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가진 지파가 있고, 또 다른 지파는 자기가 그 기업을 얻었지만 그 기업이 좁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그 산지를 칼로 취하여서 그 땅이 더 넓어지는, 영역이 넓어지는 단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여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이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지파,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했습니다. 그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있다. 그 말은 다시 안 좋게 말하면요,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그 안에 얼만큼 쪼개서 시므온에게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므온 자체적인 그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부족하고 미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을 주고 그 안에서 조금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9절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다 자손이 굉장히 번성했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거기 가서 기업을 얻었더라, 이렇게 보기보다 사실은 시므온이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에게는 너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아비의 계모에게 올라와서 네가 범죄했다. 그래서 르우벤도 책망을 받고, 그 시므온은 어떤 일 가운데 있냐면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네가 칼로 많은 피를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므온이 디나의 사건 때에 가서 그들에게 이 할례를 받아라 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3일 되는 날 가서 그들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짓들을 하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은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너는 너희 지파 중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따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사이 너희는 집을 얻어서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백성 중에서 얻어먹고 다닌다. 나쁘게 말하면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몬이 그 기업을 얻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몬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민수기 25장 14절에 보시면 이 민수기 25장은 유명한 말씀인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안 되니까 발락에게 돈을 받고 몰래 방법을 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난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붙여라. 모압 여자들을 보내줘서 그들 유혹해라.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젊은 청춘들이 그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별로 없고 자기들도 별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모압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와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이 남자들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민수기 25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보올에게 귀속됐다. 바알의 아래 속해버렸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바알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할 때 그 창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시므이다 하는 거예요. 시므이. 그 시므온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시므온 자손의 우두머리가 그 엄난한 짓을 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시므온 지파들이 저주를 받고 그 전에 물론 야곱이 말했고 민수기 25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랬다고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거기서 망한 자도 있고 망하지 않은 자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서서 저주를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릴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더하시겠다. 그래서 인자를 더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벌 받은 자는 반드시 형벌 받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느냐 그렇지 않죠. 형벌 받을 자는 다 형벌 받는데 우리도 사실 형벌 받을 자고 우리도 죽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영원한 복, 성령이 내재하시는 복,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 주의 말씀을 깨닫는 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그런 걸 자꾸 제껴놓고 무슨 복을 찾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땅의 복을 찾아요. 땅의 복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론 그게 축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면 그런 축복을 받으면 뭐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몬과 같은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고 그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지파가 있는데 47절에 그런데 했습니다. 그런데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어디 땅을 주고 어느 땅을 주고 엔게데스를 주고 뭐 땅을 주고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여기 성경 구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 그런데 단 자손은 어땠느냐?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했습니다. 그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 영역을 이만큼 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갔더니 그가 확장되어지고 그 땅이 더 넓어지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멈추는 게 없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에 뒤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 자손들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누가 줄 권한도 없어요. 그 산지가 무슨 등본이 있어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누가 주인이 없는데 뭘 줘요? 내게 그냥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취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 땅 우리 땅 아니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지 못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만이죠. 갈렙에게 허락됩니다. 갈렙이 올라갑니다. 그 성을 취합니다. 견고한 성이고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이 단도 뭐합니까?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세레겜 레셈과 싸워 이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올라가서 취하고 이기고 이 성읍을 빼앗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새벽기도 가운데 얘기하는데 먼저는 내 안과 싸워야 된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욕심들과 가치관과 내 감정들과 그걸 싸우는 일을 멈추면요 잘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계속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족들과 내 친족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 관련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을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싸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자꾸 멈추는데 자기하고 안 싸우는 겁니다. 자기하고 안 싸우는데 어떻게 바깥하고 싸우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생각들, 감정을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죽여야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설 때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지파와 같이 많은 지역들을 확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빨리 우리 땅 경작하러 가자.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땅 얻으러 가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하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그 기업을 나눠서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그들이 마땅히 돌릴 것들을 돌려줬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고 모세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만 몰두했지 그거 뭐 다른 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히려 기업을 분배 다 하고 자기는 오히려 기업이 없고 먹고 살만한 터전도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섬겼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기업을 분배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주의 종을 섬겼다라는 거죠. 저도 부족합니다. 또 교회도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미미하고 작고 그렇지만 주의 종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을 적게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많이 받고 있고 충분한 사랑을 제가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주의 종은
제자들을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던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여호수아를 섬겼던 것처럼 주의 종을 반대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 가져갈 거, 내가 취할 거, 그걸 달라, 이만큼 내놔라, 나는 이만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로 섬길 바를 서로 섬기면 되고, 서로 사랑할 바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분깃을 다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그 땅을, 그 기업을 챙겨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쯤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지를 얻고, 믿음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웠던 이 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것보다 그가 더 믿음으로 싸워서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 이 단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영역을 넓히고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 앞으로 그래, 하나님 앞으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 종을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뭘 했느냐? 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은, 직분자들은 또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의 확장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